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정작 내 믿음, 신앙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형편은 무겁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꼬여 있고 앞날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문제보다 먼저 마음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디기는 견디는데 안쪽에서는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조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들도 그리고 그 나라까지도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악과 죽음의 권세는 너무 커 보였고, 현실 속에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그런 위협이 너무나 무섭고 커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때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기대가 꺾여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소망이 식은 사람이 현실에 떠밀려서 물러나는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절망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길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걸으시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꺾여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또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해석을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기획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깨우치기를 잘 못하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해오고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순간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그 길을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보 부족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굳어버리고 아직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그 내면을 찌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일의 양이 많아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더 깊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할 때에 급속하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의미할 때,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기운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먼저 식고, 신앙이라는 말을 여전히 알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현실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멀고,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들어도 이 속으로까지,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더디 믿는 마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디 믿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래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먼저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 십자가 사건도 되돌릴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의 위협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모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실패로만 여겼던 십자가가 바른 시각으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엄청난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 우리 눈에는 실패요 수치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광이 오는 그런 코스를 그리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길과 달라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누가 좋은 말로 위로를 해 주셔서 조금 힘이 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과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에 닫혀있던 내면이 열리고 굳어있던 그 딱딱한 상황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는 현실이 우연도 아니고 버려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고, 내가 보지 못했다는 손길이 있음을 알 때에 사람의 심령에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의미가 회복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석이 회복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과 상황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현실이 무거워서만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을 해석할 말씀이 사라질 때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현실이 여러 가지 만만치 않고 무거워도 그것을 꿰뚫어 보고 배치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바꾼 것은 환경이 좋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상황의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보았던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실히 그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 극적인 전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으면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등 돌려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도망치던 자들이 돌아가는 것, 숨으려던 자들이 증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은 죽은 뒤 천국 간다는 막연한 위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되고 담대함을 주는 역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보다 큰 권세가 없는데 그것이 이미 깨어졌고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쉽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엠마오 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반복되는 실패인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인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상황이 무겁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뜻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내가 당하고 겪고 또 때로 이겨내고 있는 그리고 그냥 견디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해석이 되면 마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었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는데 그 어감을 살펴보면 불타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가볍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두려움은
마지막 최종적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상실이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묻고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비웃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이 불타오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압니다.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같은 주님, 같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식은 마음을 다시 태워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더 크게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눈이 열려서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늘 힘들기만 하는지 축 처져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다시 주시사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방향 전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것까지 이겨놓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